속담에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뭐 난다? 팥 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입니다. 가나다 6장 7절에서는 사랑이 무엇이든지 심되 그대로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특히 잠언의 말씀에는 심고 거두는 원리가 핵심 주제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서 모든 책을 통틀어서 요약한다면 핵심 주제는 심고 거둔다. 그런 내용이 이 잠언서예요. 그러니까 심으면 거둬지고 안 심으면 안 거둬지고 이런 내용이 잠언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셔서 다 이렇게 문상 와주려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친지들이 다 이래 왔는데 제가 힘들게 어떻게 살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하원들이 많이 오고 이제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이러니까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친척들이 동생이 그 조카가 목사다. 우리도 교회 가야 되겠다. 이구동성으로 시킨 건 아닌데 교회 가야 되겠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속으로 이건 뭐지? 그런데 교회 가야겠다. 거기다 또 동서남북 다 살펴봐도 다 그 옛날에 불교고 그런 정치 집안에 그게 불교 그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몇 명 안 되는데 되고 있는 형님이 이번엔 또 교회 집사인데 자부심을 가지는 집사예요. 큰 교회에 다닌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번엔 또 그런 교육을 잘 받아갖고 목사님은 하나님이 정권 드리기 때문에 들은 걸 있어갖고 그 형님들한테도 깍듯이 동생이지만은 목사님이 해야 된다. 그렇게 분위기가 또 조성이 돼갖고 그래서 이분들이 다 우리도 교회 가자. 동생이 예수를 믿어 잘 되는데 우리도 교회 가자. 이분들이 술을 한 잔 걸치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술 한 잔 걸치면서도 어쨌든 좋은 분위기야. 좋은 분위기에서 하는 복음이 그래 전해지고 저희 새어머니도 처음으로 확실히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아들이라 그러고 또 뭘 이야기하냐면은 아들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다. 큰 목사님이다. 소개를 했는데 이모님들이 나를 쳐다도 안 봤는데 좀 멀쩍멀쩍하잖아. 이게 또 뭐지? 갑자기 얘가 좀 뭐 썩을 고기를 먹었나? 잘못 먹었나? 막 이런 분위기가 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많은 분들이 교회 가야 된다. 교회 가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모집 쪽에는 그 아버지 형제 쪽에는 다 좋은 거야. 형제간들이. 형님들이 보통 나이가 많은데 75이고 다 형님이에요. 족보상. 그 족보상 보통 60이고 다 그런 형님들이 다 형님들 족보상 그 형님들이 너무 좋아. 어릴 때 내가 조그만 때 큰 걸 봤던 형님들이 좋다고 우리도 다 교회 가야 된다. 술 한잔 걸치면서 교회 가야 된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쫙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나님께서 동생한테 배다른 동생한테는 제 어머니가 뭐든지 다 해주고 사업 자금 다 땡겨서 빚내서 했는데 하는 것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으면은요 열자 없고 열면 닫을 자 없는데 오늘 그분들이 다 애언을 해줬다니까요. 동생 목사 앞으로 더 잘 된대. 우리 집안에도 큰 목사는 나왔대. 할렐루야. 나는 그분들이 예수를 안 믿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아멘 받았습니다. 아멘은 많이 하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그 자리에 체험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의 입술에서 예수를 믿겠다고 말도 전도도 안 했어. 그럼 교회 가려면 어떻게 교회 가냐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런 상황에서
또 다시 전화 드릴게요. 내가 연결시켜 줄 테니까 그때 교회 가면 됩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조금 들어놓고 저보고 반을 주겠다고 그러는 거. 네가 손님이 많으니까 시험만 그에 비해서 10원짜리는 안 나오는데 아버지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나왔어요. 나는 안 받는다 그랬어요. 아버지 잘 이렇게 수발하는데 병수발하는데 힘드셨는데 다 쓰시라고 들어갈 때도 많은데 안 한다. 그래도 양심이라는 게 있었는지 내가 반은 주려고 미리 마음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다 가져가라. 몇 번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져가라니까. 그러셨어요. 다 가져가도 되나? 다 가져가라 했다. 가져가라 했어요. 그렇게 한 상태에서 여러분 들어온 거예요.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행님들이 고모 시들 잘 되는 사람 뒤에 나타난다. 일단은 성공하고 봐야 된다. 그런 말들이 많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축복합시다. 성공하고 봐야 된다. 일단은 성공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바탕하면 굉장히 좋은 거 깔아놨습니다. 폴드 좋은 거 깔아놨습니다. 시대 엔터테인먼트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사업자가 그 다음에 출판사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이미 규격을 쫙 갖춰가고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이미 열어서 붙기만 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단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신 은혜 하나님 그들 역사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으면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이미 봐봐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영적인 눈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세상 밖에 있는 그 행님들, 제가 그 행님들 그 사촌들 그 누님들도 우리 집안에 목사 나왔다면 너 더 잘 될 거라고 하는 거 이미 영안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이제 우리 잘 살자 하면서 내 동생을 네가 꼭 좀 부탁한다. 부탁할 때가 이제 다 다른 데 다 부탁하고 하나님한테 거의 부탁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형님들이 하는 말이 시험아 보고 천주교 이런 거 아니고 정말 그 동생 목사하는데 목사기 때문에 교회를 가야만이 된다 이러니까 또 시어머니도 동생도 교회 가면 된다. 할렐루야. 그 말까지 나왔습니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전도가 그냥 건물 하나 던져 하나님 싹 땡기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또 정치집안에 매일 옛날 유세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유하고 이런 그 유교 그런 거 더 사상이 더 고리타분하고 남존여비 사상이 더 강한 데가 정치집안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큰 은혜 주셔서 그런 은혜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물어봤어요. 그 형님들이 야 상가집에 와가지고 박수 치는 거 처음 봤다. 형님 밥 산다는데 박수 안 칩니까? 맞다 밥 많이 사라. 여러분 상가집에 박수 쳤잖아요. 너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내가 거기서 이미 일사부조리 원칙에서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 장례를 치르면 웃는 분위기에서 하는 거라고. 그런다. 그럼 나도 교회 가면은 그래 되나? 그럼 지금 그래 됩니다. 이래야 됐습니다. 거기 보니까 경상도 사투리도 좀 억세잖아요. 억세인데 이렇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바빠서 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제 또 부조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한데 하나님이 놀랍게 이제 역사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판이 잘 되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큰 은혜 주셔서 이제부터 이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있고 그다음에 이때간에 부산 가서 형님 집에 오면서 이제 그 대구도 들렸다 오면서 내가 아까 전에 우리 안주자님도 보셨지만은 곧더라고
일본 가야관 같은 큰 데였어요. 그거 막 헬린 집에 있어갖고 내가 이거 한다니까 그래서 그 뭐 악기 같은 거 필요하다. 그런데 악기 우리 집에 필요 없는 건 차바퀴인데 뭐 필요하나 보니까 저거 뭐예요? 보니까 지금 보니까 긴 거 있더라고. 그게 곧돌아는 악기라는 거예요. 형님 한번 열어봐도 되면 열어보면 눈이 딱 돌아가는 거예요. 형님 그거 제가 챙기면 형님 그거 필요 없지 않습니까? 나 필요 없다. 그러면 챙길게. 그러니까 뭐 형님 돈이라도 드릴까요? 뭐 돈을 그러면 주노? 그냥 가져가라. 좋은 악기 가져왔어요 지금요. 너무 어마어마 좋은 악기를 가져왔고 지금 소리가 안시나 들어보셨죠?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가야금보다 더 좋은 소리가 쫙나 그 다른 악기 챙겨오고 하려면 그 와중에서도 나는 또 사에게 지금 불을 붙여갖고 그 돈을 사면 몇백만 원이 사는 걸 또 하나님이 역사 하죠. 그러다가 또 가수들 인재들 2명 또 골라왔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옆에서 앞뒤로 보세요. 콩 심은데 콩 나고 앞뒤로 여기 팥 심은데 팥 난다. 자, 이 속담은 자연인 법칙인데 갈라디아 6장 7절에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특히 자문의 말씀에 심고 거두는 원리가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자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어지는 심고 거두는 법칙은 가르쳐주는 귀한 진리인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제일의 원칙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뢰하다 즉 신뢰하다는 말은 매달리다 의지하다는 뜻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매달리고 의탁하고 신뢰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과 종교 행위들은 전부 가식이 되고 하나님께 눈속임을 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메섹 교회 하나님 주신 우리 비전, 이 비전을 첫째로 담임 목사를 통해서 비전을 주시고 또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함께 기도하고 한 방향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로 여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워 나가신다고 확신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의뢰하고 신뢰해 나갈 때 우리가 이번 연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높아질 수 있도록 만천에 알려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나가기를 예수님 축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명철은 사리 분별하고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철이 있는 사람은 사리 분별이 되고 통찰력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자기의 판단,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이 최고라고 여겨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배제한 상태에서 인간적 지혜의 판단력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모든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범사예라는 말은 자신의 모든 삶, 모든 일에서까지 하나님을 존재를 인정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떠한 일, 작은 일, 큰 일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순조로운 일도 좋은 일도 그 행복한 일, 저 고통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좋은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고 그대로 의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순조로울 때만이 아니라 한난과 실패, 좌절감, 낭패를 당했을 때도 경험하는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뜻에 따라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인생길은 단순한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을 말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곱게 하다는 뜻으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그 걸음을 행동하게 번영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 다 지도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너무 감사한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2%가 아니라 98% 부족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훈련해서 기름 부어 쓰시겠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 하나 가지고 자신감을 가집니다. 안 믿는 형제들, 사주생들도 정광재 동생에게는, 정 목사님에게는 큰 빽이 있대. 이러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빽이 있잖아. 이게 다 하나님 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빽이 최고다.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 술 한 잔 거치면서도 교회도 안 나가. 하나님 빽이 최고다. 너는 그 하나님이 다 너 회복시켰대. 이 하나님 빽으로 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술 한 잔 걸치고. 할렐루야. 맞습니다. 하나님 빽이 든든한데 겁날 거 없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보내주실 것이고, 엔터테인먼트 우리가 하는 게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보내주실 것이고, 연결시킬 것이 있으면 연결시킬 거고,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올 한 해 우리는 나갑시다. 나가면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가르침과 뜻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 인생을 아름다운 길, 즉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본문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조금 부족하게 계속 낮춰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이걸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우약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돼. 우약고 이거 경상도 말 알아듣습니까? 예. 하여간 어찌 이런 일들을 하나님 내게 큰 은혜를 부어줍니까? 라고 하여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저 자세로 가야만이 성경의 원리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높여주시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지혜 있다고 여기는 행동은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교만하면 하나님이 계속 낮춰버리지만 끊임없이 겸손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 일, 작은 일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경험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올 한 해 살아갈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10장 13절에 아수르 왕과 그 군대를 세계를 정복하고 기대한 제국을 건설하면서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고 교만을 떨었습니다. 세계를 지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말 그대로 행동을 그대로 심판을 하여 벌했습니다. 하는 일이 잘 되고 성공을 거둘 때에 자신이 똑똑한 척하고 지금 내가 다 이거 한 것이다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면요 이미 그 교만이 들어옵니다. 교만을 부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뿐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은요 세상의 이론이 많이 들어가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 부족하면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외에는 없습니다. 부족한 종도 단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만큼 빨리 저뿐 아니라 전 세계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만큼 빨리 밑으로 기어 들어가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옷을 입으면 하나님 높여집니다. 그냥 무조건 그냥 끝에 꿇어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고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높여준다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것이 관건입니다. 어떻게 해서 지금 이게 이 큰 일을 벌려놨는데 어떻게 하면 열리냐 안 열리냐 고민할 거 없습니다. 그것은 단임 목사가 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 자세로 더 겸손하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 여기 찬양하시면서 전세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영광을 더 높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걸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저 자세로. 그럼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미 역사하고 있는 터전을 여러분 하나님 무조건 달라고 하더라도 네 아까라도 끌어놔야만이 손님이 올 거 아니에요. 자 무슨 말이 됩니까? 행상이라도 갖다 놓고
하다못해 닭강이라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 보호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릇이 작은 그릇이 아니고 엔터테인먼트라는 굉장히 매력 있는 엄청난 누가 봐도 구미가 뚝 당기는 큰 그릇을 준비해놨어 하나님이. 근데 그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아. 그 걱정할 거 없어. 우리 아버지가 부자야. 여러분 아버지도 부자고. 전지전능하신 이 아버지가 부자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그 겸손하게 계속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죠.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보십시오. 그 교회를 짓고 그다음에 그 국민일보 사옥을 짓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녹이 쓸어갖고 돈이 없어갖고 빚쟁이들 막 와고 회사 잡고 돈 달라 그러고 오늘 주일날 예배 드렸는데 너무 시험이 들고 성도들은 많은데 그 당목사님 헌금도 못하고 그런데 그 매일 그 농물이 뚝뚝 떨어지는 철근 그 빨리 올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 좀 하잖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갖고 할렐루야 세계로 보내서 복음을 전해갖고 그냥 자루로 가서 그냥 돈을 갖다가 돈을 싫다 하더라도 집회 안에 돈 다발 드려 얼마나 은혜를 받아요. 그걸 거둬갖고 다 해갖고 한 역사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도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굉장한 하나님의 놀라운 프로젝트가 다메섹 교회 안에서 시작합니다. 많은 인재들이 옵니다. 할렐루야. 좋은 일들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늘 겸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명, 100명, 1000명 다 잘 될 필요 없어요. 단임 목사가 잘 되면 우리 성도 다 잘 됩니다. 왜냐하면은 다 열리기 때문에 그래 우리 성도들 다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큰 은혜 넘쳐서 우리가 다 잘된 은혜가 있으면 믿으시길 예수 이름은 축원하겠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을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악을 떠나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인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배역한 일을 미워하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잠언서 16장 6절에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제약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인은 즉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고 창조해야 할 임무가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그러니까 제가 저기서 하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 우리 안수자님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아니 그 와중에서 이 고토론 악기하고 이런 걸 챙겨왔습니까?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아니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뭡니까? 계속 심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심는데 우리 교회에서만 엔터테인먼트 이거 심는 게 아니고 가는 데마다 눈에 띄는 거 심는 거 아니에요. 딱 형님 집에 인사하러 들어갔는데 보니까 거의 딱 걔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틀리면 저건 악기 같은데 내가 생각할 악기 아니면은 저 사이즈가 크거든요. 멍석 말하는 거 그걸 말하노. 돗자리 같은 거라 생각하고 돗자리는 아닌 것 같아. 동그란 게 안 해갖고 저 악기 같은데 하면서 내가 딱 찔러봤는데 악기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 다리가 부러졌다니까 그거 내 붙여 쓰겠습니다 형님 하면 챙긴대요. 그대로 가져가려고. 그것도 차가 내 차가 큰데 이게 너무 길어가 안 들어가는 거야. 몇 번을 집어넣었다가 이거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가져가야 싶어갖고 그래갖고 내가 앞문을 열어갖고 아주 의자때 대가선을 꼽아갖고 그래갖고 딱 들어가는데 10년문 채찍이 쫙 내려가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올 한 해 다 지금 심는 것도 여러 방면에 심어야만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런데 안 믿는 집안이지만은 너 때문에 교회 가야 되겠다는 그 행님이 또 심은 거 아니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들은 그대로 내가 딱 가져와서 했는데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역사는 위대하게 나타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연도는 무조건 겸손히 가자고요. 이번 연도뿐 아니라 평생을 겸손히 가는데 특별히 이번 연도는 주의경보 여러분 말하면 태풍 오면은 주의경보 주의경보가 이미 떴어요. 겸손하게 무조건 낮추면 허리를 동이고 낮추면은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을 행하는 자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반드시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2장 22절은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을 인하여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안에서 악을 떠난 선을 창조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8절 본문에 보게 되면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을 떠나면 골수가 윤택해지는 것은 건강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선을 향하는 삶은 자신을 건강히 만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치료의 힘, 회복하는 능력이 역사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골수로 윤택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탈진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에게 소생함과 힘과 용기, 원기를 회복시켜 주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탈진을 할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나가면 또 겸손하게 엎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그분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악을 떠나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치료와 새 힘의 원동력이 되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본문 9절에 보시게 되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을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말씀했습니다.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면 넘치는 물질적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물과 모든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물이란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소산물이란 나 자신이 얻은 모든 수입, 모든 산물, 곧 수확물을 거두어 저장고에 채워놓게 된 모든 산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첫 번째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재물과 모든 소산물은 우리 자신이 노력하여 얻은 수입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총인 것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가, 재물을 흘려받을 능력과 권능과 그 다음에 사람들을 갖다가 다스리고 그 다음에 또 배치시키는 능력,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능력 우리에게 하나님 부어주시고 또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위대한 역사가 올 한 해부터 더 강하게 뻗어나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원하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얻은 것들은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신앙으로 그 첫 열매 즉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려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넘치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물질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여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상하는 축복으로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창고가 가득히 차는 복은 한 해의 농사가 풍년이 들어 온갖 곡식과 과일들로 가득 채워 놓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그 통에는 새 포도즙이 넘쳐나게 해줄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은 말라기 3장 10절 12절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둘째는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는다고 했으며 셋째는 메뚜기 떼를 금하여 농작물을 먹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넷째는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며 다섯째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복되다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산물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모든 소산물의 궁극적인 소유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해라는 것입니다. 그 소산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는 신앙 고백의 표현인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채워지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직관력이 뛰어나면 인생 경험이 풍부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지식에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의 발걸음을 올바르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즉 신뢰하고 의지하고 또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그와 동행할 때 그는 우리의 길을 반드시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나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범사에 하나님 주신 권위자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게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면 받고 올 한 해 정말로 잘 단추를 끼고 있는데 하나님이 열매를 잘 맺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낮아짐으로써 또 순종함으로써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은혜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겸허하게 하나님 뜻만 구해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방법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 의지해서 순종해 나갈 때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